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익숙한 말이고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뭉치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네, 수류탄이 날아오면 네, 죽습니다. 네, 별 재미없으시죠? 네. 뭉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뭉침의 목적과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기적인 욕심 혹은 그릇된 신념으로 하나 된 집단이나 공동체는 오히려 뭉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 그리고 연합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나 연합 그리고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하나됨은 힘자랑이 되기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 된 인간들의 이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땅이 물로 뒤덮이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탑, 이제 바벨탑을 쌓기로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이 세워진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탑을 세운 이유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닿게 하고, 또 이름을 내세우고, 또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늘에 닿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을 내세운다는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흩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벨탑이 존재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이 위로 솟았다면 이 시대의 바벨탑은 옆으로 커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뭉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 혹은 특정 목사의 이름을 높입니다. 흩어져서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는 그 사명을 잊은 채에 우리끼리만 뭉쳐서 안주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그 빛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일수록 힘이 세지고 영향력도 생기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뭉쳐서 안주하려는 이들을 흩으셔서 더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로 때로는 흩어짐이 사는 길이고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위대한 선교 이야기인 동시에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대교는 긴장을 합니다. 이 긴장이 자신들의 이 종교의 발전을 위한 그 선한 긴장이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교회가 유대교의 사회적인 위치를 대신하지는 않을지, 경제적으로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지를 두려워한 것이죠. 즉 돈과 명예라는 세속적인 이유로 유대교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탄압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사도행전 8장은 교회의 박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잔멸입니다. 잔멸. 이 잔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잔멸은 우리가 뭐 해충이나 쥐같이 해로운 것을 잡아 없애는 것,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잔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멸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혐오가 들어있고 또 미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쥐나 바퀴벌레를 보면은 귀엽다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너무 징그러워,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이거 너무 혐오스러워 해서 그런 것들이 한 번 나타나면 아예 뿌리까지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유대교는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했냐면 그 뿌리를 아예 싹 끊어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온갖 수단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려는 그 순간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에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또 비주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목숨보다 소중한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외적으로 보기에 이 유대교의 초기 진압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도 아니었고 또 후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위기 속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흩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의 핍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는가입니다.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 이제 막 커지려고 하는 교회, 힘이 생겨서 영향력이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왜 다시 흩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요. 유대인들이 몇 개의 율법을 지킬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대충 몇 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까요? 오늘날에도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자신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을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 역시 애굽과 바벨론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 사상으로 아픔을 잊은 채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신앙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를 그저 모세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 민족의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이 사고 안에서, 자신들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를 주셨고, 또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어린이와 또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대신에 자신들의 전통과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길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화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이 검은 옷을 입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외부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데도 그들은 신앙과 전통이라는 이름에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 이유 두 번째는 이 흩어짐을 통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요, 무엇보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또 힘껏 내쉽니다. 그리고 이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숨 한번 쉬어 보시겠어요? 네. 이 들숨과 날숨이 조화롭게 잘 쉬어지십니까? 네. 만약에 안 그러신 분 계신다면 내일 당장 병원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숨과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균형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들숨과 날숨, 이 균형을 잘 이뤄야만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 이 들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상한 심령과 이 영혼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오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쉬는 날을 보내지만 우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는 것에만 머무르고 이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우리 안에 갇혀서 고인물처럼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커질수록 그 안에는 미묘한 영역 다툼과 서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싹트고 최악의 경우에 공동체가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분열의 위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제라는 선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계속 모이게 되었을 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봅니다. 이 모이는 것에만 힘쓰면서 비대해진 교회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더 힘을 쓰고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효율적인 이 행정 관리에 힘을 쏟다가 정작 세상의 빛이 되는 이 본질을 놓치고 이 세상의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숨을 힘껏 내쉬듯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또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오지도 않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각자의 자리로 담대히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룩한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흩어져야 할까요?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장사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가 순교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장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장 악독한 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자에게 동조하거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장사를 지내면 그 사람까지도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맞아 죽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명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들이 모여서 이 스데반을 애도하고 또 장사 지내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감당한 일을 누가 했냐고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유명한 사도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직분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평범한 성도들을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살아 숨쉬는 이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순교자의 마지막 길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핍박이라는 도구로 교회를 흩으시고 또 복음이 이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핍박은 고통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복음의 위대한 진보를 이루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고 없이 고난과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의 시간이 실은 나를 단련시키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졌을 때 그들 안에도 분명히 원망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안락한 성 안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 절망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무게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불길 속에서 흩어진 이 빌립의 사역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빌립이 뛰어나서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그릇이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빌립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구자, 그런 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임하자 그 권능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성도들, 빌립과 같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 씨를 멀리 뿌리는 것처럼 이 빌립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씨앗처럼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한 주님의 도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큰 도전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 평범한 사람인 빌립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나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흩어지느냐?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향한 곳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성인가요? 이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가 낳은 자식이라 멸시했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히 여겨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을 이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면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순수한 혈통이 더럽혀졌고 신앙 역시 이방 종교와 함께 이제 섞이면서 혼탁해집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기고 또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그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라는 이 저주받은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보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사마리아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그곳은요, 아프리카나 오지 이런 살기 척박하고 힘든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회복이 필요한 곳, 그 어디나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 뭐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잠깐은 아니지만 다투고 좀 며칠 동안 이 냉랭한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바로 들어갔을까요? 여기가 나의 사마리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화해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은 우리의 가정이 사마리아처럼
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너무 네라고 크게 대답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직장 또한 사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갈구는 직장 상사들, 또 내 말을 잘 안 듣는 이 직장의 후임들을 보면은 여기가 사마리아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성도와의 또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 교회가 온전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교회가 우리의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사마리아는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준에서 땅끝이 어디일까요? 이들의 기준에서 땅끝은 바로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그 땅끝이 바로 이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떠들고 외친다고 해도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그리고 그들의 기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세상은 감동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결과로 빚어진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서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곳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아직은 단단하지 못해서 제가 성격이 날카로워서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또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너무 힘들고 또 두렵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 평범한 사람이었던 빌립, 그리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그가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그의 두려움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 땅, 이 자신을 향한 경멸과 적대감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에 왜 인간적인 고뇌와 염려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이 자신의 두려움보다 자신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순종의 발걸음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도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즐거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미움과 절망 또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던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죄와 상처가 치유되는 기쁨, 또 원수되었던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 또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온 성 안에 이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순종했던 단 한 사람, 그리고 그 미지의 땅에 미랄처럼 던져진 그 복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가 기쁨의 땅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자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으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의 장례를 치렀던 이름 없는 성도들, 그리고 사마리아로 향했던 빌립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설교 서두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뭉쳤던 이들은 결국에는 혼돈과 흩어짐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심판이 아닌 큰 기쁨과 구원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뭉치면 바벨탑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지만 복음을 들고 흩어지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흩으심의 사역에 특별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우리를 원하시고요. 또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담대히 흩어지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각자의 사마리아로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